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피로써 정케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정케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너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323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토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앞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동역의 정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보내고 나서 재정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와 우리와는 동역자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함께 선교지로 보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을 동역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고요. 특별히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동역했던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선교 헌금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빌립보 교회가 동역했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또 감사의 표현을 했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을 마치 선물을 구하듯이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고, 즉 나한테 좀 선물을 보내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을 마치 선물을 받듯이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선교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게 선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 선물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바울이 받아서 마치 자기 개인을 위해서 보내준 선물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선교 헌금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바울은 기꺼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맛난 거 먹고 옷 사 입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은 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선교 후원금이 바울 개인을 위해서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 선물 문화로 생각해 볼 때 바울도 그에 준하는 화답을 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선물을 또 함께 보내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선물에 관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단순히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주고받았던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헌금에는 자신과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었던 물질이다 말하죠. 18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17절에서는 선물이 아니다 라고 말해놓고 18절에서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기에 그 물질은 바울 개인을 위한 후원금이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말이죠. 자,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드린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액수가 지금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 보낼 때 축의금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죠. 또는 장례를 치를 때 조의금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면 그거를요 다 기록합니다. 물론 뭐 결혼 축금이나 조의금은 어떤 장부에 기록을 하죠. 그러나 어떤 선물은 장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합니다. 기록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집에 자식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또는 장례를 만났을 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는 자신이 받았던 장부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 정도라 나한테 축의금을 내셨구나. 그럼 나도 거기보다 과하지 않고 적지 않은 그 선에서 함께 되돌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선물의 개념이고 축의금의 개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그 액수가 하나님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 이 바울의 말에는요 헌금에 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중요한 헌금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에바브로 티도편에서 받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교 헌금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그 헌금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경유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장부에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했던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습니다. 장부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필요한 바울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늘 바울의 사역과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봐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들도 힘든데 후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후원금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보낸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유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울을 생각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헌금을 보낸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을 걱정해서 보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낸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섭섭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이었기에 비록 성도들이 조금 섭섭해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후원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드린 헌금은요 사람에게 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헌금은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관한 바울이 정확한 표현은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도 이 헌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재정을 마치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 목사들이 교회 재정을 마치 자기 개인의 돈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씁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위해서 쓰다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헌금을 하나님 것이 아닌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헌금을 마음대로 씁니다. 종종 역시 이것도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부서를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지켜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런 데 쓰는 돈이 더 많은 것을 보곤 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재정을 아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발품을 팔면은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을 썼던 많은 교회, 많은 봉사자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전략하지 않고 그냥 씁니다. 만약에 이 돈이 우리 집 돈, 내 돈이라고 한다면 교회 물품을 살 때 그냥 함부로 아무거나 사지 않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더 저렴한 것을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의 개인의 외부 활동을 위해서 교회 돈을 마치 자기 돈 쓰듯이 함부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교회 물품을 구입할 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입합니다. 또는 물품을 구입할 때 거기다가 슬쩍 자기 것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육자들 중에서 그런 일을 제가 목격을 하면은 저는 결코 그것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할 때입니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교회 헌금은 담임 목사나 교회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재정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분들은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하고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재정을 많이 써서 성도들에게 야단을 받더라도 결코 어떤 경우에서는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헌금을 써야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봉사자들, 각 부에서 교회 재정을 쓰는 모든 직분자들은요, 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힘들게 번 돈입니다. 자기를 쓰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쓰고 싶은데 아껴서 그 모든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쓰는 모든 분들은 그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끼고 아껴서 허튼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금을 하는 성도들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헌금은 목사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목사를 위해 드린 게 아니에요. 종종 성도들이 헌금을 들여놓고 내가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도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목사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헌금 앞에서 절대 생색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을 가지고 생색내는 성도들은 한 분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바울이 기쁘게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그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관한 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 헌금에 관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 나의 관점은 어떤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체면이나 혹은 내가 이 정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체면이나 직분의 위치 때문에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수준만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체면, 직분 때문에 드리는 성도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 사랑의 크기만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헌금을 가리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모든 헌금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통장, 은행 잔고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헌금입니다. 헌금, 교회의 재정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고 또 상처받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 때문에 생색을 내거나 헌금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서와 재정부가 헌금을 아끼고 사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 사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며 온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며 감사이며 은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헌금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육자들, 모든 부서, 모든 봉사자들이 헌금을 사용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한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사용하며 헌금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헌금을 가지고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는 이 헌금을 너무너무 귀하게 알아서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모든 봉사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정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해서 어렵지 않도록 건강한 재정 관리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곧 수술하실 우리 문윤수 권사님과 김동훈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올바른 정말 좋은,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의 교회 모임 중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금요 기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교회 부서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헌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받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 관리가 건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재정을 사용하는 교육자들과 온 부서 섬기는 분들이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이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평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헌금을 사용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 8일날 7월 9일날 수술을 앞둔 우리 문목사님과 김동호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집례하는 의사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수술할 때 조금 더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암세포가 전이 되거나 혹 수술 이후에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과 온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코로나가 감염될까봐 염려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작년부 예배일기까지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